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예사책이 아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스토리를 이야기해 놨는데 그 스토리를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 놓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말씀 가운데에 알알이 숨겨 놓으셨을까?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참 저희들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이제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는 시작점인 거죠.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죠. 이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면서 이제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하면서 13절에 이제 그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이제 그 일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13장에서 이 다윗의 아들 요나답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이제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요나단이 아니 이제 누구죠? 그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이제 요나답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이 죽을까 싶어 가지고 왕의 미움을 사서 2년 동안 이제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붕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이 압살롬의 손에 쫓겨서 이제 잠시 피난 생활을 하는 일이 생기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그 모든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 13장 3절이라는 거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의 모든 일들의 발단이 바로 여기부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이 실패를 해서 사업이 망하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못됐을까?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을까 하면서 이제 근본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 사람 말을 안 듣고 이모부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요 사람 말을 들어서 그때부터 일이 삐끗하기 시작해서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윗의 집에 임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암논이 왕자죠. 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다윗이 여러 왕비들이 있으니까 이제 A라는 왕비에게서 애 낳고 B라는 왕비에게서 애 낳고 그러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이 보니까 야, 압살롬 왕자의 그 여동생 다말, 그 공주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결혼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물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는 몇 번 나눴겠죠. 같은 식구니까. 근데 너무 제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사실 그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 결혼시켜주면 안 됩니까? 하면은 그때는 친족들 간에 교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나중에 겁탈당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야, 왕께 말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왕께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거나 압살롬이 도망가거나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처들하고 지붕에서 동침하거나 이 다윗이 나중에 쫓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발단이 뭐였냐면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는 심히 간교한 자인데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뭐라고 생각을 넣어줬냐면은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교한 지혜를 그에게 넣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 옆에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있었다면은, 맞죠? 다른 친구가 있었다면 왜 그렇게 얼굴이 파리해 갑니까? 나에게 말해주세요 하면은 나 사실 네가 나하고 가까운 친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사실 나 다말 좋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지금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될 정도면 얼마나 사모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옳은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가 어렵습니까? 왕자인데. 왕에게 이거 이야기하면 왕이 들어줄 것 같은데요. 뭐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또 남자가 이성에 관심 있는 거 당연한 거죠. 아버지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했다면은 또 13장, 14장, 15장, 16절의 저주가 재앙이 안 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이 일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심히 간교한 자라서 그에게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은 창세기 1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와가지고 하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암논이 요나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 네 마음에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꼭 위해 주는 것 같으면서 망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속삭이죠. 꼭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제 술 광고를 하면은 이제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하고 막 그렇게 썸씽이 있다가 딱 술을 한잔 하면서 위스키를 한 잔 걸치면은 그 광고를 보면 어떻죠? 와, 저거 참 목 넘기면 좋겠네. 야, 저 술 달달하겠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사 먹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술 먹고 난 뒤에 그 광고 뒤에 술 취해가지고 뺑소니 운전하고 술 취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술 취해가지고 막 전봇대에 오줌 싸고 그런 거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술 광고할 때에 그냥 멋진 그냥 분위기에서 멋진 옷 입은 남녀 둘 해놓고 그냥 술 마시는 것만 보여주지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광고에서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보면은 그때 내가 만약에 요나답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그때 내가 만약에 저 뱀의 음성을 안 들었다면 뱀이 지금 지금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위해 주는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내가 먹지 말라 한 거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면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뱀의 생각들, 뱀의 사상들이 자꾸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답은 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만 겁탈할 마음은 없었어요. 암논은 사랑하지만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일 될 정도로면 계속 상사병으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겁탈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겁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줬죠? 이 요나답이라는 심히 간교한 자가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암논에게 이 누구죠? 요나답이 넣어줬죠. 맞죠? 그래서 겁탈을 했죠. 다말을. 맞죠? 하와에게 뱀이 맞죠? 넣어줬죠. 맞죠? 생각을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맞죠?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넣었더라. 자, 이 누구죠?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요? 마귀가 가고 있어요. 맞죠? 마귀가 뭐를 넣었죠? 예수 팔려는 뭐라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처음에는 참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봤고
또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도 봤어요. 맞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 처음의 마음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어떤 마음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마귀가 뭐라고요?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넣었더라. 올라오는 게 아니었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지?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오지?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실증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논의 마음에 다말을 겁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나답이 넣어줬고 또 하와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인지다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줬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마귀가 넣어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때문에 이 결과로 뭐가 되냐면은 겁탈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팔려는 생각이 이끌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누가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요나답이라는 그 심히 간교한 자가 지금 다윗의 집안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 받아들임으로 나중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그런 재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곳이 로마서 7장인데 자,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진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이 사람은요 진짜 그냥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최고의 극치에 의해 도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진짜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맨날 실패하더라.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원하지 않는 삶. 그럼 여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은 지금 요나답이
암논의 집에 그 간교한 지혜를 넣어서 망하게 하고, 이 하와의 마음에 뱀이 생각을 넣어서 망하게 하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망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계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한 가지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와 자범죄를 나누죠. 죄와 자범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죄, 이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다 씻어 주셨다. 그렇지만 이 자범죄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야 한다. 많은 예전에 기독교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넣어준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자범이죠. 맞죠?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뭐라고요? 죄가 죄를 만드는, 그럼 결국에는 자범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범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나답이 암논에게 생각을 넣어줬고, 또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고, 뱀이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이 한국의 기독교에 맨 처음에 한국의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될 때에 마귀가 한국 교회에 무슨 생각들을 넣어줬냐면, 이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를 짓잖아. 자가 뭐죠? 스스로 자자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 내가 자백해야 돼.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범죄를 씻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한 자범죄를 우리의 자백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도 씻지 못하는 자범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하는 이 자범죄라면 우리가 자백해도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걸 할 때가 있죠. 그게 뭐죠? 범죄잖아요, 범죄. 맞죠? 내가 원하지 않는 범죄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자기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자범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죄가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음란하게 사는 거고, 죄가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이게 펜이 있는데, 펜을 지금 제가 딱 넣었어요. 맞죠? 펜이 지금 제 호주머니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 호주머니에 펜이 들어왔어요.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넣은 겁니까?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제 호주머니에 펜이 없었는데 이 펜이 들어가 있어요. 펜이 있네? 왜 있어요?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넣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근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음란한 마음을 넣어주고 또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사람이 마취약을 조금만 넣으면은 내가 수면제 약을 조금만 넣으면 내가 잠 안 자야지.
근데 수면제 양을 억수로 많이 넣으면은 잠깐만 잔단 말입니다. 마귀가 음란한 마음을 조금만 넣어주면은 도덕과 양심이 있어서 이겨내요. 근데 음란한 마음을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음란한 마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 사람에. 그런데 마귀가 그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러면은 어느 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 팔려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를 팔면 안 돼. 예수를 팔면 안 돼. 저분은 소경에 눈도 뜨게 하신 분이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근데 마귀가 꼭 요나답이 암몬에게 괜찮아요. 지혜 가르쳐 줄게요. 어떤 지혜냐고요? 아픈 척 하면 왕이 병문안을 올 거기 때문에 왕에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다말이 나한테 와가지고 떡 좀 몇 개 구워서 과자 좀 구워서 먹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넣어주듯이 마귀가 유다에게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유다가 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합당한 이유였죠? 야, 예수님이 죄 있어 없어? 예수님 죄 없지? 그럼 네가 팔아도 예수님이 정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지.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풀려날 거야. 예수님 풀려날 수밖에 없어. 저분은 죄가 없잖아. 그러면 너는 그냥 중간에서 그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연결해주고 돈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옷도 별로 좀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니 봐봐 제자들 12명이 다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좀 밥 좀 사주고 복음을 위해 좀 쓰면 되잖아. 그렇네. 맞다. 내가 예수님 바리새인한테 어디 있다고 이야기만 해주고 예수님 팔면 어차피 예수님 죄 없는데 정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럼 풀려나면은 나면 중간에서 돈만 채워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쓰면 되지. 너무나 합당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지 로버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가 무슨 합당한 생각이 들어오고 될 것 같으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 너희들 잡아가봐라. 아무리 예수님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 저분은 죄 없다. 근데 문제는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 입을 엽니까 안 엽니까? 입을 안 여는 거라. 유다는요, 예수님 빨리 입을 여세요. 죄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정죄 받으시는 거예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죄가 될 줄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 안 받을 거야. 죄가 있어야 정죄를 받지. 근데 예수님이 입을 안 여시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되는 걸 보고 그 유다의 마음에 내가 쏘갔구나.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합당한 저 생각에 쏘갔구나. 그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네가 팔았어. 네가 팔았어. 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 팔 수가 있어? 너 진짜 나쁜 제자야. 너 진짜 예수님은 네가 팔았어. 죽어. 유다 마음에 그래 내가 팔았어. 이 자범죄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팔았어. 그 내가 팔았어. 마리아가 너 어떻게 생각하겠어? 마리아가 너 한 번씩 도시락 싸주고 한 번씩 네 발도 한 번씩 신발도 한 번씩 사주고 마리아가 너희들 제자들 옷도 한 번씩 맞춰주고 했는데 그 마리아 너 볼 낯이 있어? 다른 제자들 너 어떻게 생각하겠어? 체면이 안 서죠. 안 그렇습니까? 죽어. 그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런 마음을 넣어준 게 누구였죠? 마귀였죠. 맞죠? 그래서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팔게 했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자가 또 누굽니까? 마귀가 또 정죄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어떻게 되죠? 목매달아 죽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꼭 뒤에서 생각을 넣어주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뱀도 생각을 넣어주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도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도 뭐라고요? 바울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 넣어줘가지고 나 음란하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요? 아, 죄가 나에게 이 마음을 넣어줬구나. 그래서 사실은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이 아담과 이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죄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마음을 일으켜서 범죄의 삶을 일으킨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하죠? 네가 팔았잖아. 네가 했어. 자범죄야. 네가 했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백해야지. 회개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죄를 지는 건 죄범죄란 말입니다.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결국에는 이 죄가 우리에게서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다 이 유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한테 쓰임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는 생각 같은 거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라고요? 죄 아래에 팔렸도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종이 됐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속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암논이 지금 요나답의 이야기를 받아들으면 요나답의 생각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야기한 지혜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미 죄 아래 팔렸다. 이미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각종 음란과 각종 더러운 것들을 막 일으켜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서 범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이 유다처럼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안 돌리시는 거예요. 유다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고 그 생각들을 이끌어갔고 또 마귀가 그 유다를 통해서 팔았단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지하는 거예요. 네가 팔았어. 사실은 누가 팔았죠? 마귀가 팔았는데 네가 팔아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물으셨어요. 왜냐고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없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 하와를 속여서 결국 다 먹었죠? 아담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재판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제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알게 핑계대죠. 맞죠? 이제 그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누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저 뱀이. 맞죠?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답은 뭐였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배로 다니. 중심도로 흙을 먹고 배로 다니. 뭐라고요? 답은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도 뭐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한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죄 짓는데,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도둑질했는데,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가 마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 둘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죄가 있지.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오늘 짓는 죄 내일 짓는데 다 안 씻었습니까?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놨잖아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은 죄잖아요. 그런데도 이 습관을 따라서 이게 이제 넓은 문이죠. 너무 이해되고 내가 만약에 친구를 한 명 때렸다. 내가 때렸다. 너무 이해가 되기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 내가 때린 것 같지만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때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로 때리게 했죠?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나로 때리게 한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요나답과 암논의 이야기에서도 만약에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야, 다윗이 진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구나. 왜냐면 이 암논이 아버지가 이제 그 딱 병문안을 왔을 때 암논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암논의 마음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아니, 의사 불러달라 해야지. 진맥 찢는 사람 불러달라. 뭘 다말을 불러요? 다말을 불러가지고 다말이 내 옆에서 그 과자 두어 개를 고 나로 먹게 하려 바로 마음이 비치잖아요. 야, 얘 흑심 품고 있구나.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특별해야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암논이, 그 다말 불러서 다말이 내 옆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그 과자를 구워서 나로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느낀단 말입니다.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야, 얘가 왜 하필 다말이야? 왜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픈데 무슨 과자 먹으면 나아? 아, 얘 지금 다말 좋아해서 상사병 걸렸구나. 만약에 마음이 민첩했더라면은, 다말 불러가지고, 암논의 방에 안 넣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암논아 일어나봐라. 교제하겠지요. 다윗이 교제하겠지요. 암논아, 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잖아. 너 다말 좋나? 아버지 사실 좋습니다. 결혼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첫째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 다말을 불러서 나에게 과자를 구워달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이 암논의 생각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겁탈당했지요. 겁탈은 당했어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다말이 이야기를 해요. 이 다말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뭐라냐면은 겁탈을 하고 뭐라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내쫓으려 했어요. 맞죠? 그때 이게 이 다말이 뭐라냐면 13장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뭐라고요? 왕께 말하라 했어요. 이게 답이에요. 왕께 말해라. 네가 나 지금 겁탈했지. 나 원래 처녀였네. 너 지금 나 겁탈했잖아. 그렇지만 아직 안 늦었다. 왕께 말해라.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암논이 가서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 속였습니다. 병든 채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제가 사실 상사병이 걸려서 다말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버지 겁탈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왕께 말하면은, 맞죠? 하나님께 말하면은 처리해 줍니까? 안 처리해 줍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엎질러진 물이네. 결혼해라. 니 좋아한다며, 맞죠? 결혼해라. 그러면은 압살롬이 미워할 일도 없고 도망칠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암논을 죽일 일도 없고,
그런데 왕께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그 결국에 이제 왕하고 만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범인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죄라는 범인이 드러나는데 이 암논은 왕께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답을 이야기해. 왕께 나가세요. 아담과 하와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데 왕께 나가세요. 지금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문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결국에는 뭐 누가 드러나죠? 마귀가 드러나고 뱀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맞죠? 결국 그러면은 이 암논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사실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됐으면 그 요나답이라는 정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정체가 우리 집안에 있었구나 하고 드러나죠. 그거 제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환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께 나가서 말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숲에 숨어만 지내니까 그냥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이면 죄 지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건 엄청난 간증인 거예요. 왜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그때였으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야기해놨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 네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 가운데. 성경에 어디에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회개하고 그렇구나. 또 회개라는 건 뭐죠? 정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내가 사과나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과를 안 열리려고 해도 아무리 줍다도 나는 계속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사과나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리는 거지. 맞죠? 죄가 이 범죄를 하게 하고 범죄의 이 열매를 열리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뭐를요? 살인을 하게 되고. 맞죠? 음란한 마음이 뭐라고요? 간음을 하게 되고. 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이 죄의 열매로 범죄가 열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 죄의 열매로 범죄가 열리는 건데 마귀는 뭐라고요? 이건 네가 했어. 이건 네가 했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에 잡혀가지고 죽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를요 수십 년간 다녀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서 여전히 마음의 죄를 가지고 멸망당한 사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 요나답이 성경에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 뱀도 심히 교활한지라. 요나답이 이 간교하고 교활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이 죄라는 게, 이 마귀라는 게 우리를 지금까지 속이면서 우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책임이 없어. 너희들은 피해자야. 우린 피해자인 거예요. 유다도 피해자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하와도 피해자죠. 애당초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관심도 없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거 먹을 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처럼 지금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그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그래 이 자범죄는 내가 지은 거지. 내가 지은 거지. 내가 한 거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죄는 죄를 자백해서 회개해서 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우리는 맨날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회개하면 제가 씻어질 것처럼, 자백하면 제가 씻어질, 맨날 제사 드리잖아요. 교회 가서 맨날 제사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죄도 없고 자백할 죄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와, 맞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열리는 이 범죄, 불법 있잖아요. 불법, 범죄, 이 두 개를 싹 묶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요것만 쏙 빼놓고 씻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범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생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에 눌려서 여전히 행위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관념을 누가 넣었겠습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범죄. 내가 죄를 짓지. 내가 죄를 짓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자, 보십시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자, 두 개가 있어요. 통이 딱 열려있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오렌지가 있고 여기에 포도 주스가 있어요. 여기 오렌지 주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올 수도 있고 포도 주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지가 오렌지 주스 내고 싶다 해서 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뭐에 연결돼야 돼요? 오렌지 주스에 연결이 돼야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포도주스 내고 싶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요. 포도주스 이 통하고 연결돼 있으면 저절로 맞죠? 노력이 아닌 거예요. 저절로 포도주스나 오렌지 주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연결돼 있느냐, 생각과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해도 내 생각이 생각과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열리면 안 돼, 사과 열리면 안 돼, 내가 배가 열려야 돼 해도 저절로 사과 열려요. 그래서 참된 해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연결돼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 안 짓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죠? 착하게 살고 싶죠?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읽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저절로 선한 삶이 나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력하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런데 내가 성경도 요즘 성경도 잘 안 읽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요. 저절로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저절로 어디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생각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라. 그럼 내가 만약에 범죄를 했다면은 뭐를 돌아봐야 할까요? 뭐를 돌아봐야 하냐면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가 뭐냐면 내가 오늘 실수를 했다면은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참 많이 머네요. 내 마음이 참 당신과 많이 머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한 이 실수
실수? 이미 십자가에서 씻어졌습니까? 안 씻어졌습니까?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생각에 이렇게 연결될 때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365일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맞죠? 한 번 부부싸움도 할 때도 있고, 신경질 낼 때도 있고, 맞죠? 회사 생활 하면 욕도 나올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신경질 내고 욕한 그 죄는 이미 씻겨졌어요? 안 씻겨졌어요? 이미 씻겨졌어요. 그러면 그 죄는 끝난 거고, 그러면은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경질 내고 용서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참 하나님과 마음이 많이 머네요. 그러니까 내 수도꼭지에서 자꾸 포도만 나오네요. 맞죠? 하나님 제 마음을 옮깁니다.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옮깁니다. 옮겨서 오렌지 주스하고 연결되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에는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요. 밥 먹고 뭐 청소도 하고 또 종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맞죠? 근데 아버지 집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맞죠? 떠나서 먼 나라로 갔지요. 맞죠? 먼 나라로 가니까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창기와 함께 지내고 맞죠? 그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주는 지업 열매도 못 먹고 더러운 삶을 살잖아요. 맞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어떻다는 게 중요해요. 그 작은 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뭐라고요? 죄와 범죄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묻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묻는 거예요. 그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때렸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지금까지 포도주스에 참 이렇게 생각에 내 마음이 연결돼서 살았네요. 하나님, 제가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음란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더러운 삶이 나타나요. 이건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저절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저절로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저절로 열리듯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포도를 안 열려고 노력해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는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죠?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으라.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맞죠?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했죠. 그거 하나 당부하셨어요. 너희들 노력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나에게 연결돼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은 단 한 분 예수님, 내가 선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오렌지가 나와. 저절로 오렌지가 나와. 그게 신앙의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마귀는 그래도 네가 죄 지었잖아. 네가 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중요한 거는 네가 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연결돼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음성을 듣고 살죠. 꼭 이 암논이 요나답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처럼 맞죠? 그 의의 종이 됐다는 거는 누구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개라는 개념이나 회개라는 생각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죄 짓는 거 이거는 이미 죄와 범죄를 기억지 않는다 했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기 때문에 죄와 범죄는 이미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마음이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었구나.
내가 요즘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못 살피고 내가 성경에서 내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접붙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근데 많은 사람들 어디에 머물러 있죠? 이 회개와 자백.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모르는 거죠. 여전히 포도나무와 포도주스 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내야 되는데, 오렌지 주스 내야 되는데, 얼마나 신앙이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앙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렌지 주스하고 연결이 되면은, 오렌지 주스는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내 마음이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예요, 신앙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다윗 집에 이 요나답, 결국에는 요나답 발견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왕궁에까지 와가지고 다윗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암논이 다 안 죽였을 겁니다. 아마 암논이 원래는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원래 이 암논이 다말 겁탈할 때부터 암논이 압살롬이 암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처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참 그래 성경은 우리 마음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에 바로 이 요나답을 발견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그리고 왕께 나가서 이야기했다면은, 겁탈했다 해도 맞죠? 왕께 나가서 이야기했다면 결혼시켜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압살롬이 안 미워하겠죠. 근데 나중에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니까 압살롬이 보면 더 열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집에 와서 처량하게 처녀가 맞죠 지내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이 속에 머물러 있을래? 이건 성경에, 자범죄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만들어냈죠. 왜요?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맞죠? 나를 통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